아멘.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할 텐데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배고프심으로 우리가 배부르게 됩니다. 예, 예수님의 배고프심으로. 허공에 대고 하신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한 주간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볼까요? 예, 한 주간. 네. 예, 어떠십니까? 한 주간 식사는 잘 하셨나요? 예. 만약에 혹 배고픈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실까요? 한 주간 사시면서 배고프다 이런 느낌? 그러면 제가 밥 한번 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날 정말 쌀통에 쌀이 떨어지고 과거에 우리 참 어르신들이 겪었던 6.25 전쟁이나 혹은 보릿고개처럼 그러한 배고픔을 겪는 시대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아이들에게 쌀 떨어졌다 그러면 마트 가서 사오면 되지, 밥 없어 그러면 라면 먹으면 되지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뭐 식사는 좀 그러니까 우리 브런치로 오늘은 가볍게 브런치로 먹자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밥 먹을 겨를도 없이 바쁘게 일하다가 뭐 끼니를 걸러서 배고픔이라는 것을 좀 겪으면 모를까? 정말 진짜 먹고 싶은 것이 없어도 굶주려야 될 상황에 이른다면 배고픔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초라하고 고통스러운 단어이겠죠. 불쌍하고 참 굶주리다. 오히려 오늘날에는 먹을 것이 넘쳐나서 조금만 방심하면 체중을 유지하기가 힘이 들죠. 조금만 방심해서 먹게 되면 그래서 나중에 먹어야지 하고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상합니다. 상하고 냉동실에 넣어도 냉동실 냉장고 냄새 때문에 못 먹고 결국 버리지 않나 싶습니다. 특별히 살을 좀 빼려다 보면 가짜 배고픔을 알고 그것을 잘 넘겨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 나는 것을 즐기라고 합니다. 참 이상한 거죠. 예전에는 배부르고 등 따스면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시대를 겪으신 분들에게 꼬르륵 소리를 좀 즐겨야 한다는 얘기는 정말 배부른 소리로 여겨지기도 할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이 배고프다라는 이 느낌을 갖는 것은 오로지 나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겠죠. 배고픔을 느껴야 식욕이 있어야 밥을 넣어주고 움직일 수 있는 그 신호를 보내야 그 사람은 산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배고픔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육신의 배고픔으로 상징되는 육신의 어떤 고통을 통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황 혹은 우리의 어떤 갈망 또 부족함 그런 결핍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근심하고 걱정하다가 하나님을 찾게 되죠. 기도하게 되고 부르짖게 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그러한 자리에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복 있는 자,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복 있는 자는 어떤 자라고 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왜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 배고픔과 목마름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배고픔을 제가 여쭤보고 이 배고픔에 대해 생각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장하신지라 그렇게 예수님의 배고픈 느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데요.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2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갔을 우리는 한 주 동안 마가복음을 묵상하셨는 줄 믿겠습니다. 저 믿음이 뭐 부족하든 크든 간에 우리 주보에 나온 대로 혹은 매일 성경이나 또 아침마다 이렇게 전달되는 카톡 예배로 어떻게 마가복음을 묵상하셨을 거라 생각한다면 이번 주의 시작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 이야기로 시작되죠. 그리고 성전 안에서 여러 사람과 논쟁을 벌이십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이 평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시러 왔다. 죽으시러 왔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입성은 영광 받으시려는 사람들의 그 호산나 소리에 환호받고 높임 받으시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가 그러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제 무언가를 하셔야 되는데 바로 그 다음날 예수님의 배고프심을 이야기하는 것은 참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지만 또 참 사람이기에 우리가 가진 우리 인성을 가진 우리 육신을 가진 사람처럼 모든 어떤 욕구와 또 배고픔, 또 슬픔, 기쁨 그런 감정들을 다 느끼신다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시구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뿐이 아닌 그런 히브리서 말씀처럼 정말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과 또 피곤함과 때로는 슬픔 우셨고요. 또 분노도 하시고 또 긍휼히 여기는, 그래서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아픔을 느끼신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러나 지금 이 전개되고 있는 이야기의 흐름상 이 시점에 굳이 이 마가복음 저자가 예수님은 사람이기 때문에 배고픔도 느끼신다, 그런 육신의 배고픔을 여기 이렇게 나타내는 것은 그저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냥 그렇게 배고프셔서 먹을 것을 찾으시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무화과나무를 발견하시는데요, 열매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배가 고프신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섭섭해 하시면서 배고픈데 어떻게 하지? 라고 돌아가셨다면 그냥 그러려니 할 텐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무화과나무에 굉장히 끔찍한 일을 행하셔요.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 예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엄청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여 이르시되, 엄청난 장면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좀 높은 분이 말씀하시면, 이야기하면 그냥 허투루 듣지 않잖아요. 엄청난 무게가 있는 말이죠. 또한 이제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가라사대라고 하면 언제나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과 그런 어떤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났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예수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없죠. 특별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만물이 있게 한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람도 아닌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완전히 말라버리게 하는, 저주하는 이 일들은 좀 과하다 싶은 거예요. 우스갯말로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쓰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힘없는 나무를 말라버린 거죠. 무리가 있다 싶습니다. 더군다나 13절에 보면 그때는 어떤 때라 그러죠?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렇게 성경에서 분명히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미궁에 빠집니다.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야 당연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당연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어련히 옳은 일을 하시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별 이렇게 트집을 안 잡을지 몰라도 무언가 기독교의 트집을 잡고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장면을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은 트집거리로 삼아서, 예를 들면 그 유명한 슈바이처 박사 같은 분은 이 예수님 요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을 보면서 그래요. 예수님을 또 어떤 철학자는 이 사건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라고 되기도 하고요. 이 슈바이처는 이거는 정말 이런 거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사람인 것이다. 그러니 지금 배가 고픈데 혹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지금 혈기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또 나중에 보면 요 다음에 성전 가서도 그런 일을 하시잖아요. 상을 둘러엎고 사람들을 채찍으로 내쫓으시는 그런 일을 벌이니까 그거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표현 같지만 눈에는 뭐가 보인다고 하듯이 믿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지 않으면
영생을 얻게 하는 이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걸림돌이 됩니다. 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 되시고 주춧돌 되시는 그 참 귀한 모퉁이 돌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죠. 참 신기한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 이 배고프신 이야기는 단순한 육신의 배고픔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좀 우스갯소리로 당 떨어져서 정말 사역하시는데 배고픈데 먹을 것이 없어서 화가 나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배고픔은 어떤 것을 향한 목마름과 갈망, 열망, 정말 불타는 심정이 예수님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 2002년 월드컵 때 그 유명한 축구 감독 있지 않습니까? 누군지 아시나요? 히딩크 감독의 그 유명한 인터뷰를 보면 16강을 진출하고 이제 막 기자가 물어보니까 이랬다 그래요.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I'm still hungry. 발음이 괜찮았나요? 예,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누가 아무도 이 축구 감독이 열심히 축구를 감독을 해서 배가 고프시구나. 누가 먹을 것이 있으면 좀 갖다 줘라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배고픔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 아직도 가고자 하는 그 길이 있고 얻지 못한 앞으로 달려갈 길이 있다. 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은 그 자체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이어지는 성전 청결과 사건과 이어지는 그런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데요. 그것을 소위 우리는 이제 샌드위치 구조라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 그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아까 배고픔도 물어봤고 샌드위치도 말씀드렸는데 샌드위치 하면 우리 어르신들은 별로 식욕이 안 땡길 것 같아서 찐빵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찐빵 구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찐빵 구조. 네, 찐빵 구조. 찐빵이 겉에 빵이 있고 안에 뭐가 있죠? 앙코가 있죠. 빵이 중요합니까? 앙코가 중요합니까? 예. 그런데 왜 앙코 없는 찐빵이란 말이 있을까요? 그래도 앙코만 있으면 맛이 없어요. 그렇죠? 빵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샌드위치도 그렇고 찐빵도 그렇고 안에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될지 몰라도 다 있어야 됩니다. 겉에 빵이 맛있어야 이렇게 이스트 막걸리로 잘 부풀려야 빵이 맛있어야 어떤 권사님이 그런 떡을 주셨는데 술 냄새 나는 뭐 그런 식욕을 돋으시는 분 없으시죠? 어쨌든 그런 구조예요. 겉에 둘러싸고 있는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안에 성전 이야기, 무화과나무 이야기가 있고 그 안에 성전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무화과나무로 출발했다가 성전 이야기가 그 사이에 안에 앙코처럼 들어가고 그 겉에 다시 무화과나무 이야기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사건은 독립적으로 그 사건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성전 청결과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은 어떤 상징적인 사건, 교보제라 그럴까요? 앞으로 이어지는 사건의 중요한 메시지 역할을 합니다. 자, 구약 성경에도 그런 예가 많이 나옵니다. 선지자를 보낼 때 백성들이 하도 못 알아들으면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서 설명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저기 가서 음탕한 여인과 결혼해서 애를 낳아라. 뭐 이런 식으로 상징적인 사건을 벌이시죠. 어떤 선지자는 똥밭에 가서 뒹굴러라. 뭐 이런 명령도 해요. 너가 직접 메시지가 돼서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신음하면서 울부짖으면서 하라. 막 이렇게 미친 사람 연기를 하라고도 하고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배고프심에 관한 이야기는 단순히 예수님도 사람이니까 배가 고프셨구나 뭐 이 정도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엇에 대한 강한 열망과 목마름과 갈증과 정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슬픔을 가지고 있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죠. 혹시나 그래도 아무리 교보제이고 상징이라도 이 좀 말도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말라버리게 하신 것이 그래도 좀 불편하신 분은 안 계시겠지만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스라엘의 무화과나무는 한 해에 많게는 4-5번까지 열매를 맺는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무화과나무는 아침에 일어나면 열매 계속 맺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사는 그 집 마당에 무화과나무가 있거든요. 아침마다 나가면 새가 쪼아먹기 전에 얼른 따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이스라엘의 기후는 제가 안 가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먼저
첫 열매는 옛날 가지에 좀 먹지 못하는 열매가 나온다고 하고요. 그것을 소위 파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명을 따라서 벳바게라는 지명이 바로 요 지명을 땄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6월절이 지나고 제때가 되면, 무화과의 때가 되면 테에나라고 하는 진짜 맛있는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면은 모르겠어. 제가 사진 한 장 준비했는데요. 사진 한 장, 보이시나요? 그렇다고 합니다. 무화과가 달 땐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빨리 안 먹으면 벌레가 그러는데 벌레를 얼른 쫓아내고 저는 먹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예요. 먼저 나오는 열매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6월절쯤 되면 요 파게라고 하는 열매가 있어요. 근데 맛이 없으니까 다 따서 버려야 진짜 열매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 열매는 그래서 빈민이나 불쌍한 사람들이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어차피 따서 버릴 거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먹어도 이게 서리가 아니라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참 굶주린 사람에겐 정말 필요한 것인 거죠. 그러니 이렇게 잎이 무성했다면 당연히 그 파게라는 것이 첫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훨씬 더 괜찮죠.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증명을 해줘서 믿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믿겠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인 사고 같지만 위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수요일 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하는데 성경을 우리가 믿는 것은요, 우리가 성경을 왜 믿죠? 너무 쉬운 물음이라서 대답을 못 하셨나요? 성경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합리적인 어떤 여호수아 때 이렇게 태양의 달이 멈췄던 그것을 증명해내서 맞아, 슈퍼컴퓨터가 말하니까 맞아,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있었어야 돼,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믿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무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하셨다면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만약에 그 첫 열매가 없으면 무화과 나무의 때가 돼도 그 나무는 그저 양분만 빨아먹는 좀 그런 잎만 무성한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이 무화과는 사실 이 무화과 나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될 성전, 거기서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멋대로 잎만 무성한 상태로 겉만 화려했지 실제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성전의 기능을 상실해버린, 또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영광을 상실해버린 그 잎만 무성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그 내용이고, 성전을 파괴시켜버리겠다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성전 안에 있는 종교자 지도자들은요,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서 고아나 과부나 정말로 필요한 자들에게 제대로 쓸 것을 공급해주지 않고 자기들의 부를 축적하고 명예를 축적하면서 그 짐통이 되어버린 것이죠. 율법과 어려운 그 짐들로 사람들을 과도하게 고통을 주고, 이제 좀 있으면 그 과부의 헌금 이야기가 나오지만 정말 없는 사람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딱딱 싹싹 긁어서 내는데 그런 상황을 만들어버린, 그 겉만 화려한 그 안타까운 상황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는 없는 무성한 무화과 나무의 저주는 성전을 멸망시키겠다는 그런 예고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시장하심, 이 배고프심은 그런 열망이 있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이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기 위해 지었는데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이 사람에게 돌아가고 사람이 영광을 받고 정말 굶주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삼아야 될 백성은 만민이 기도해야 되는 집을 상실해버린 이 안타까운 현실에 예수님은 굉장한 갈증을 느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전은 지금 우리에게 건물 성전은 없지만 그 성전의 원래 원형은 바로 성막이죠. 성막은 또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할 성소를 만들겠다. 마치 신랑이 신부를 위해 신혼집을 만들듯이 막 설레는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 중에 거하겠다. 임마누엘이 되겠다 해서 만든 것이 성막이에요. 내가 너희들과 거기서 만나겠다. 회막, 그래서 만날 회자를 써서 회막이라고도 부르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진 가운데서
너희들이 찾으면 만나겠다 하는 그 참 너무나 좋은 곳이 성전, 성막이죠. 근데 솔로몬 시대에 그것이 성전으로 대체되지 않습니까? 역시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돌로 만든 성전에 그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하겠느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을 두시려고 한 그 성전에 향해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죄가 사함받고 또 죄사함의 은총과 하나님의 만나는 그 임재를 경험하는, 그래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면 빽빽한 구름으로, 그걸 우리는 이 쉐카이나 영광이라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가득 채워주심으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런 참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됐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가고 오히려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으로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 열매 없는, 열매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또 기도하는 집으로 제 기능을 상실한 화려한 성전은 이제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의 이 가운데 내용이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요, 우리 15절에서 17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니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도다. 아멘. 예수님의 이 불붙은 심정이 보이십니까? 성전에서 예수님이 막 히스테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너무 마음이 불붙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물론 여기 매매하는 자들이야 제사를 지내기 위해 필요해서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먼 곳에서 오려면 당시에 제사를 지내려면 짐승이 있어야 되는데 각 흩어진 사방 각지에서 제물을 끌고 오면 상하죠. 그래서 그 근처에서 살 수도 있고, 또 당시에 쓰여던 그 돈이, 동전이 성전 세겔이 아니라 뭐 로마 화폐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환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점점 그것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뭔가 돈이 생기는 곳에는 언제나 기득권이 생기고 이권이 생겨서 프리미엄이 붙고 더 가까운 데는 자리 싸움이 생기고, 그러면 그 이득을 누가 취합니까? 성전을 관리하는, 성전을 지키고 정결케 하는 자들이, 대제사장,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그 이권을 챙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얼마나 꼴보기가 싫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그 꼴을 못 보시겠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부르짖은 것처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리라 라는 그 모든 이방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이것을 예언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이 안타까운 심정에 예수님이 막 화가 나신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그 불붙는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마음도 지금 예수님이 갖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래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그것처럼 예수님 스스로가 스스로를 삼킬 정도로 이렇게 무섭게 지금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마땅한 영광이 돌아가지 않을 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백성들이 창조의 목적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예배하며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살아갈 때 예수님은 가만히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애절한 배고픔과 목마름과 갈증, 그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그것이 무화과 나무를 말라버리게 저주한 것 같고 또 성전을 파괴시키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저주와 심판을 누가 받게 됩니까? 예수님이 받으셔요.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십자가 복음 이야기입니다. 상징적으로 무화과 나무가 심판받고 성전이 파괴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마무리할 때 한번 요한복음을 읽겠지만 그 성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몸이 죽는 것을 상징합니다. 바로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심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그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심으로 그렇게
새 성전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배고픔은 자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과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이 예수님의 배고픔, 그것이 바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사랑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이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이 참 완전히 황폐해버린 이 땅에 예수님이 스스로를 죽이심으로 새 열매를 맺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한 면에서 다시 이어지는 아까 전에 찐빵 얘기를 드린 것처럼 이제 겉에 얘기가 무화과 나무였고 이제 성전 이야기였다면 다시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나오게 될 텐데요. 이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통해서 옛 무화과 나무는 심판받아 말라지고 또 옛 성전은 그렇게 파괴될지 몰라도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새롭게 시작되는 그 새 성전은 어떠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겉을 감싸고 있는 마지막 저주,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우리 그 본문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한번 집중해서 잘 읽어볼 텐데요. 20절에서 25절을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피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방금 우리가 이 본문을 읽었는데요. 여러분이 사실 좀 집중해서 그 의미를 생각해서 좀 읽어보셨다면 지금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대화가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다가도 약간 산으로 가는 그런 느낌이 드셨다면 괜찮습니다. 그런 거예요. 무화과 나무 마른 것을 가지고 놀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 거기까지 좋은데 그러고 나와서 이제 기도에 관한 교훈을 하시죠. 기도할 때, 서서 기도할 때, 그러다가 갑자기 용서에 관한 교훈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낯설지 않습니다. 믿음, 그리고 기도, 용서, 이런 걸 잘 묶어놔도 누가 설교해도 좋은 말씀 하시겠구나 싶은 것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짧은 몇 구절 안에 다양한 주제들을 그냥 엮어 놓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느껴져요. 뿌리째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베드로가 너무 놀래서 예수님 이 뿌리째 말라버렸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도 할 수 있어 이런 것 같아요. 그 광고 중에 야 너도 그런 게 있더라. 너도 할 수 있어. 믿음만 있으면 너도 뿌리째 말라버리게 할 수 있어. 믿음을 가져. 그런 말 같아요. 그런 걸까요? 예, 이 대화를 그런 방식으로 보는 것은 이 기도에 관한 우리의 기본 신앙 상식에도 맞지 않고요. 이야기의 흐름상도 어색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봤다면 기도에 관해 오해를 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정말 믿음이 엄청 좋은 사람이 기도하면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리고 이게 후에 보시면 산이 바다에 빠질 정도로 능력을 행하게 된다. 지금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지 않습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요 의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는 것은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처음 무화과 나무 마른 그 비유를 예수님이 화가 나셔서 자신의 능력으로 말라버리신 거야 라고 보는 것과 마찬가지죠. 과도하게 능력을 써서 나무를 말라버리고 그건 애들하고 이야기인 거 아니야. 너 이런 힘 있어? 한번 해봐. 돌이 떡이 되게 해봐. 이 정도 느낌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저도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뿌리채 마르는 능력도 저도 주십시오. 믿음 있으면 할 수 있어. 그 대화의 수준은 굉장히 낮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말해도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에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 표현을 조금 더 원문에 맞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의 믿음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뭐 그렇게 해석해도 뭐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우리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믿음을 오해하면 내가 믿음이 엄청 좋아지고 내 입장에서 내가 큰 믿음을 가지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고 바다에 빠지고 나무를 말라버리게 내 능력, 내 믿음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기도의 능력을 키워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룰 거야. 그러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문 그대로 볼 때가 훨씬 좋은 것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나도 가지는 것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의 믿음을 갖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처음부터 우리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대답하고 고백하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어떤 누구도 우리에게서 믿음이 출발하지 않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믿음을 넣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지금 이 말씀은 아직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을지 몰라도 너희들이 앞으로 갖게 될 믿음은 너희들 수준에서 너희들의 욕구와 그런 것들을 충족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이 백성을 향해 계획하시는 그 꿈과 비전, 우리가 아침에 찬양하듯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 찬양 아시죠? 어려운 말이지만 이런 마음이에요. 내 믿음, 내 욕구,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게 되는 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새 언약 백성들이 얻게 될 그 성전과 이 믿음과 기도가 연결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지는 새 언약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는 거예요. 그 인간의 탐욕으로 얼룩진 제 기능을 잃어버린 시온산의 건물 성전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다 무너져 버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장애물이 거쳐집니다. 사실 시온산에 세워진 그 성전은 사람들의 무거운 짐 같았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무거운 율법의 장벽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리라 하는 말씀을 되게 많은 학자들은 실제 그들이 무화과 나무가 있던 그곳에서 바라보는 시온산에 있는 성전을 보면서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는, 어떻게 보면 수수께끼 같은 말씀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무거운 짐, 율법과 그 다음에 거짓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완전히 타락시켜버린 그 성전은, 건물 성전은 파괴되어지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성전,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언약 시대의 성전은요, 건물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새 시대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바로 여러분 거듭나고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성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시나요? 교회는 더 이상 성전으로 불려지지 않아요. 물론 좀 의미상 우리 성전에 나가서 기도한다라고 말할 수 있지 몰라도 여러분이 교회는 이 건물 성전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임, 이 여기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이죠. 그래서 새 시대의 성전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이제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들, 우리 여러분 산자 아닙니까? 여러분 옆에 계십니까? 인사할까요? 살아 계십니까? 한번 인사합시다. 살아있는 자, 그들이 바로 성전이에요. 이제는 어떤 장애물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전 청결 이후에 뿌리째 말라버린 그 비유 안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이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연결될까 이렇게 보지 않으셔도 돼요. 이 모든 내용은 새 성전에 관한 이야기죠. 참된 믿음, 또 참된 기도, 또 참된 용서와 화해가 있는 그 자리, 새로운 성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은 뭐예요? 나의 행위와 나의 자격과 나의 공로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시려고 하는 그 믿음이죠.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그래서 이 부분은 독특한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표시해 두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그것이 바로 새 마음과 새 영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시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숨을 훅 내뱉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시려고 하는 그 참된 믿음. 그것이 있어야 새 시대의 성전입니다. 기도는 또 무엇입니까? 우리 기도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해서 우리가 교회를 꽉 채워서 참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그 그림을 생각할 수 있지만 역시 그것도 너무 좋지만 기도는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자격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슨 어떤 것들을 구해서 응답받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여전히 나갈 수 없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활짝 열린 거예요.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그 은혜와 특권이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성전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 성전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어디 건물이 으리으리한 곳에 가지 않아도 그것이 바로 성전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기도할 때 배고파집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서 배고픔이 아니라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갖기 때문에 갈증이 생기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돼요.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밤새 기도하면서 이 백성이 나를 찬송해야 되는데 이 모양 이 꼴로 산다.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사람에게 돌려지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렸다. 이 하나님의 심정을 예수님이 강하게 느끼셔서 배고픔을 경험하시는 것. 여러분, 그런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그러한 하나님의 심정이 통하는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면 옆에 있는 지체들과의 회복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옆에 있는 지체들과의 회복, 그 용서와 화해.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용서와 기도와 용서라는 이 문맥들은 그냥 어떤 것을 엮어놓은 것이 아니라 새 시대의 새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세워진 그 새 시대의 언약 백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옛 율법의 상징인 건물 성전은 율법으로 또 장로의 전통과 정죄와 비판으로 사람들을 올감했다면 이제는 그런 것이 없어지는 새 시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새 언약 공동체, 여러분 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는 것 특권으로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짐과 예수님의 죽음과의 관계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마가복음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엔 이것을 아주 잘 설명해 줬기 때문에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 22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키려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그때서야 믿게 됩니다. 죽으셔야 믿게 돼요. 참 신비한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예수님의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이구나. 이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 무화과나무이며 왜 성전이며 그것이 왜 예수님이 저주받으신 사건인가.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보게 되면 예수님이 히스테리 사건이 아니라 자신이 심판받겠다고 하는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이 안에 녹아 있어요. 오늘 자기 백성을 향한 이 배고픔과 갈망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그 갈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배고픔과 갈망이 자기를 그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자기를 삼켰다고 하듯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의 배고픔과 갈망이 있는 곳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배고픔과 갈망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이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내 믿음, 내 욕구와 내 소원만 아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그 욕구와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런 욕구와 갈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목마름이 혹 있으십니까?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본 적이 없는 거죠. 그저 세상의 어떤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나만 열심히 내가 공을 쌓고 내 소원 아래면 내가 원하는 것 얻고 돌아가는 것, 그것은 기독교회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알아야, 무엇인지 알아야 그 갈망을 가지고 우리 믿음을 갖고 참된 교회로 살아갑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는 그 열심, 여러분들 그런 갈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내용 가운데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헤매는, 또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거나 정말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받으실 영광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할 때 여러분 화도 나셔야 돼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야 합니까? 왜 저 사람은 믿음이 잘하지 않습니까? 혹은 나는 왜 이 모양입니까? 라는 그 배고픔과 갈망은 여러분 차원이 다른 것이죠. 오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그런 내 육신의 배고픔을 뛰어넘는 예수님이 느끼셨던 그 배고픔과 갈망, 그럴 때 그 갈망이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우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주님께서 준비된, 비록 작고 연약한 우리 교회이고 나귀처럼, 어린 나귀처럼 보잘것없는 우리들 할지라도 그 배고픔과 갈망이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새 시대에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배고픔이 있다면 혹 세상을 향한 배고픔이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그 마음을 갖고 보내셨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찬송하기 위해 지었는데 하나님을 찬송하기는커녕, 또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는데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하기는커녕 그저 이 세상 욕심을 따라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 헤맬 때 하나님은 오늘도 너무나 가슴 아파하시고 목말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심정을 우리도 느끼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그저 단순한 종교생활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목마름과 갈망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또한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귀한 사명을 주가 쓰시겠다 할 때 마땅히 내어드리고 기쁘게 내어드리고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